예, 이제 공부는 다 했고요. 이제 화면 보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빨리 끝나고 가려 했더니 우리 민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안 오셔서 지금 바로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려고 했는데 눈치도 빨라가지고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처음 시간에 제가 오전 시간에 했던 내용은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바로 평강의 코드가 맞아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였죠. 두 번째 시간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강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평강을 가질 것이냐, 바로 뇌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뇌사진이라고 해서 뇌면 뇌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이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영성이 액기손가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러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왼쪽 발가락 두 번째 마디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렇죠? 영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두 군데는 이쪽이 마음 쪽, 심장 쪽 아니면 이쪽 머리 쪽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런 뭐 영성과 이런 오랜 수양을 거친 사람들의 뇌를 잘라봤더니 사진을 찍어봤더니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발달된 데가 전두엽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어쩌면 이거는 뭐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내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요. 그 사진 찍었는데 그때 임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의 육체와 닿는다고 한다면 전두엽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꼭 그 부분만이 아니겠죠.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뇌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친밀감을 누리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의 훈련들을 통해서 평강한 상태를 항시 유지하도록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임재하심을 갖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 임재하심을 누리는 통로에 서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저는 키라고 생각해요. 그 평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과 기다리는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오순절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라 하신 거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기다리라는 거죠. 바로 그 평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죠.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인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감히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은혜는 아직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긍휼이에요. 은혜는 어떤 게 은혜냐면 이 옆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때는 은혜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은혜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제3자가 볼 때 은혜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긍휼인 거죠. 그러면 사랑은 뭐냐고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으면 막 말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추자는 뜻이에요. 제 말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제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해야 내 위치가 어디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가정에서의 문제와 사회에서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근데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있어요. 옆에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이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제 아내가 한 간증이에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대요. 뭔가 고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혼하고 나서부터 설명해 줬어요. 왜 당신이 힘든 건 줄 아냐?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 없대요. 왜 없겠냐? 여기에 있어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을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기도로 돕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제자학교를 주면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학생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코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을 코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코치하는 기도를 하도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이제 코치 끝났어요. 이제 절로 가세요. 이제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여기 앉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도와드려야 돼요. 그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많이 잘못된 게 많아요. 다 고쳐드려야 돼요.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모든 이단은요, 다 여기에 앉혀놓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여기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척 하면서 그 각자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 지치고 힘드냐면 내가 못할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가서 하루만 앉아보세요. 대통령 자리에 하루만 앉아있다 와보세요. 몸살 나요? 몸살 나요? 어떻게 못 견딥니다. 예? 힘든 거예요. 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내려오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음성을 듣는 법만 배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들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안 들릴 때 잘 살아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버티는 힘,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을 보냐면요,
오순절날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변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자꾸 들이먹거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 베드로가 말씀을 갖고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고기나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 떠나고 나면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갈까, 이 생각만 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자꾸 말씀을 끄집어요.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어지는 거. 오, 이래 했었구나. 이거구나. 야, 이거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비유가 뭐냐면요, 9시, 11시, 12시인가 하여튼간 하루에 아침 일찍 간 포도원 농꾼하고 끝날 때 간 농꾼하고 똑같이 월급을 10,000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런 법이 어딨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줘야지.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죠? 각 사람한테 너 10,000원 줄게 와, 너 10,000원 줄게 와 했으면 끝이에요. 내가 10,000원 줄게 와서 나도 갔으면 그 받으면 돼요. 근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10,000원 받는다고 그걸 갖고 화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와, 내가 하나님 것처럼 모든 걸 생각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때가 너무 기뻤어요. 바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런 경험들을 좀 하기 원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만,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만 2절만 읽어도 괜찮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자, 여기 예수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요. 세리와 죄인들은 여기에 줄 맞춰 앉아 있을 거예요. 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줄 맞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잘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많이 배우셨죠?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씀은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예?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로 하셨죠. 두 번째는 동전 비유 하셨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동전 찾았을 때. 세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비유를 줬냐면 탕자 비유라고 많이들 하죠. 근데 이건 탕자 비유도 아니고요. 이건 어떤 비유냐면요, 큰아들 비유예요. 뭐가 큰아들 비유냐고요? 이 큰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얘네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양과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니들이 왜 승질내고 있느냐, 이거 하시려고 비유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말씀에. 마지막에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냐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정말 목적은 내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들을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여기에 안 앉아있고 여기에 있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안타까웠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큰아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왜 너희들은 아직까지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데 그걸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아파하느냐. 큰아들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큰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함께 살고 경험하고 있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같이 살았지 같이 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까 제가 재정 강의 얘기했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적인 축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 재정적인 축복을 떠나서 조금 고차원된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찾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엔 나에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걸 모르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모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더 급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른 데를 축복하실까봐, 하나님이 누구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봐 그것에 초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초점을 갖고 있는 것만큼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예수님을 계속 정죄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니, 왜 죄인들을 저렇게 가까이 대할까?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왜 저런 일을 하실까? 왜 안식일에, 그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할까? 하루쯤 있다 해도 괜찮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것들을 어기면서 하셨을까요? 바로 그 말은 예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셨지만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내가 또 죄인으로서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또 바리새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또 정죄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은 바리새인을 정죄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한국의 교회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말들이 그 신학교가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다. 1년에 40만 명씩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1년에 교회가 수백 개가, 거의 1000여 개 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힘을 내셔서 지금 교회의 변혁을 외치십시오. 아마 그러한 그 뒤에서 젊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푸시하는 게 어쩌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목사님 불쌍해 죽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정도 성공하셨으니까 이제는 앞장 서셔서 뭔가 교회 개혁을 하십시오. 아마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지금은 일어서서 갱신합시다. 우리 변화됩시다. 그렇게 난리 칠 때가 아니라요. 제가 느끼는 거는 버티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창조교회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들이요, 정말 잘 버틸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는 오래 못 가서 버티기 많이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 잘못해, 담임 목사님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창조교회는 제가 볼 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그 신앙이 갖춰지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준다고 매일같이 그거 교수들은, 신학 교수들은 우리가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성도가 줄고 있어요. 잘 가라 그러세요. 네? 원래 갈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될 것인가, 그 모습들 속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이래 해야 됩니다, 누가 나서십시오, 이게 아니라 각자가 버텨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제 안에도 어제 오늘도 이제 특별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선교단지에서 나와서 지금 6년 동안 그냥 교회에서 버티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제 아내가 선교단체 온 지 한 12년 됐는데, 저는 제 아내가 저희 YM 들어오자마자 제가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제 아내 훈련받고 이럴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젠 자기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 6개월 동안 이제 3개월 동안 미국에 학교를 보내서 떨어졌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아이들과 제 아내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없이 한번 살아본 거예요. 또 미국이란 사회에서 영어도 잘 못해요. 제 아들도 영어 못해요. 그냥 미국에 살았어요. 제가 있을 때는 편하겠죠. 제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미국에 제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제 아내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이젠 자기도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4, 5년 동안 분당이라는 너무 좋은 곳에서 잘 지냈는데 이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저에게 좀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한 꿈이었는데요. 어떤 꿈이었냐면, 저와 저희 가족과 또 하는 민 목사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친한 분들은 다 있었어요. 막 정원에 몇십 명이 모여서 같이 뭔가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막 즐겁게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쏙 지나가면서 이제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있죠. 스카이다이빙. 막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우리를 축복하고 있을게 스카이다이빙까지 하는구나 하고 전 너무 기뻐가지고, 야, 저거 봐 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있는데, 다이빙이 내려오면서 낙하산이 펴져야 되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저희 집, 이게 2층 집으로 되어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집을 들이받는 거예요. 맨몸으로. 전 너무 무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벽을 다 들이받으면서 떨어졌어요. 저는 2층에 막 뛰어 올라가 봤습니다. 빈 건물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방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온몸에 흉터와 상처와 손가락, 발가락, 팔 하나, 다리 하나 다 부서지고 머리는 깨어지고 피는 한 방울 안 보이는데 너무 거친 그 주름진 얼굴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서로 엉켜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뭔가 마사지를 해주나 뭔가 서로 몸을 풀어주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몸이 꼬여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뭔가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꿈을 꾸고 나서 이틀 동안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아직도 잘 안 물어봤어요. 그 꿈의 의미가 뭔지. 왜냐하면 안 물어봐도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물어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갈 거에 대한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의 마음속에 두 가지예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세금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네.
하도 선교사들이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전세를 높여가지고 나가게 만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도 하고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선교지 자체가 하나가 없었고, 선교지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특별한 나라는 아직 없어요. 나라가 생길까봐 걱정인데, 그 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분명히 고통스러울 텐데 얼굴 표정에 고통도 없어요. 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몸이 부러져져 있는데 어떤 분은 머리가 이렇게 깨져 있어요. 금이 가 있어요. 어떤 분은 팔이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어떤 분은 다리가 있긴 있는데 붙어 있어요. 이 몸들로 스카이다이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전혀 서로 대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는 이 꿈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그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지금 현재 교회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온누리교회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세미나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가기 위한 복음, 그 단순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 교회가 급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해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낮은 개념인 것 같고, 예수 믿고 사회에 큰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뭔가 말이 길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주고 멋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겐 아주 고차원적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겐 놀라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임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 단순한 것들을 전해주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한 단계 더 열어놓는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좀 눈을 좀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그곳으로 떠나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 가장 평강이 넘쳤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곳에 아까처럼 예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곁눈질로 바리새인들을 살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의 위치에 있든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아까 아침에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속에 어떤 사건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디로 들어갈지는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제 아픈 과거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함께 가실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아직도 힘들어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지 마시고요.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용량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갈 텐데 열자마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문을 한번 여시고 그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갈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갑니다. 자,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십시오. 뭔가 다시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긴 채로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시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 장소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만 이제 저랑 함께 합니다. 아마 저 구석 한 구석에 조그만 아이가 하나 보일 겁니다. 여러분을 아주 비슷하게 닮은 작은 아이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같이 그 옆에 앉으십시오.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옆에 앉아 계십시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몇몇 분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 제가 압니다. 막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걸 압니다. 모든 걸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울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은 울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네, 아주 잘 참고 계십니다. 잘 버티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네, 미안하다고. 네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 아이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네가 그때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알지 못했다고. 이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젠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아이가 예수님께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젠 그 아이를 좀 꼭 안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두 사람을 꼭 안을 수 있도록 두 분 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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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헤어지기 전에 다시 그 아이에게 꼭 말해주세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도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그 방문에서 나옵니다. 그 방 안에 만날 사람도 더 있지만, 해결해야 할 일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나옵니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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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고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보내시고요. 이제부터 성령님의 특별한 위로와 치유의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요.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특별한 성령님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겁니다. 어떤 분은 많이 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고통스러워질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고통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울음이 웃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웃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In Jesus name.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령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보다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More Jesus, yes, Lord. More Jesus, come. More Jesus, Lord. 주님 더 채워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More Jesus. 할렐루야.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In Jesus' name.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More Jesus. Come on. 예수. 좀 더 채워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성령님의 물결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 타기는 큰 파도가 올 때 내가 먼저 앞장서서 힘을 내면 그 파도를 받고 뛰어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파도로 임하실 때 그 파도 속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위로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말로 사람의 행위로 위로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Yes,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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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이 가장 처음에 들어갔던 그 평안의 장소로 가셔서 평강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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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좀 드리시고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해주신 성령님의 만지심에 우리 하나님께 각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아픈 기억 속에 우리 혼자 갈 수 없었던 그곳들을 함께 가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화장 하나도 안 망가졌어요. 예. 저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앞모습은. 그죠? 예. 하나도 안 망가졌어요. 예. 제가 오늘 처음부터 결론을 다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그죠? 감사는 기쁨을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감사는 감사의 태도로 바뀌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가 감사의 태도로 다가가는 것. 그래서 기쁨이 쌓이면 기쁨은 고통을 버티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쌓이고 바로 이 평안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까 몇몇 분은 아주 깊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들어가신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기억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뒤에 더 후속적인 게 필요할 거예요. 내년 1월 달에 할 겁니다. 상담학교에. 예.
원래 이렇게 임마누엘 치유 기도라는 건데, 이 한 세션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회당 5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잖아요. 예. 진짜 받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진짜 500만 원 들고 오시면 안 되고요. 제가 1대1로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은 없어서 이렇게 그룹으로 잠깐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보신 부분들을 가지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 치유 기도는 혼자서는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했는데 나 혼자 더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실 때는 아주 천천히 하시고요. 누군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시면 더 좋고요. 그냥 같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지속적으로 제가 들어간 첫 번째 단계 있죠. 두 번째 단계 예수님 만났던 거. 그거는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혼자서 아무리 하셔도 사고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때 들어가셔야지 오늘 나 좀 들어갔는데 혼자 또 들어가 봐야지 했다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시면 우리 민 목사님한테 전화하셔서 민 목사님 만나셔서 개인 상담 치료 받으시고요. 혼자 있다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도와 또 사역의 내용 핵심은 이겁니다. 그 임마누엘 치유 기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평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과거의 아픔 속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평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평강이고 나오는 것도 평강입니다. 그 평강한 상태를 가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계속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훈련 학교를 하시면서 더 많은 기쁨을 서로 누리시고, 왜냐하면 기쁨은 어떨 때 온다고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혼자서 인터넷 게임 한다고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해 줄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시고요. 그 감사함을 나누면서 평강 가운데 이 JDS를 마치시고 내년에 상담학교는 다 오시는 거죠? 안 오시는 건가요? 안 오신다면 저도 안 오겠습니다. 네, 다 마쳤습니다. 집에 가시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